박지호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이거 질문하라 그랬죠. 하나님은 그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계획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나 같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이 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떻는지 몰라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불렀어요. 룻이라는 한 여자가 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 여자가 자기가 내가 다윗의 조상 할머니가 되겠다 이런 생각했겠어요? 전혀 생각 없죠. 그런데 신랑을 만났고 이 남자가 보니까 유대인이라.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무 좋아. 자기들이 믿는 신하고 달라. 그죠? 그러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이 뭐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라요. 그래가지고 이 룻이라는 여자는 어느 날 남편도 죽어버리고 시아버지도 죽고 또 시동생도 죽고 다 죽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남은 게 이제 두 며느리 자기를 포함해서 그리고 어머니하고 남았는데 이제 그 고대 시대니까 여성으로서는 살기가 참 남의 나라에서는 쉽지 않는 거죠. 지금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나는 이제 가니까 너희는 여기서 좋은 데 시집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나를 어머니가 내 백성에게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며느리는 그런 고백이 전혀 없어요. 좋다고 그냥 갔어요. 근데 룻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했죠. 이 룻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가문이 일어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 하면 최고의 왕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바벨론 지금 이란이죠. 저 바벨론 지역에 사는 한 노인을 불렀다. 그 노인을 불러서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라 이러면 간단한 이야기인데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알 수 없기도 합니다. 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하고 그 하신 말씀하고는 틀릴 때가 너무 많아. 와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와보니까 영 자기 생각 상상하다가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이란 땅이나 가나안 땅이나 오히려 차라리 가나안 땅이 낫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향을 떠나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 아무도 자기 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고 그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주시고 이 유대 이스라엘 이 길을 통해서 이 나라를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세계 복음화의 이 바탕을 다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찾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그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 방향이 있다니까. 방향. 그죠? 시대에 따라서 흐름이 있고 방향이 있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그걸 찾고 그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달란트, 주신 달란트가 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뭔지 오늘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작 우리를 기장이라는 여기에 촌동네 여기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2030 시대와 2080 시대를 살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은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숫자가 적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세계를 향해서 가야 돼. 그러니까 다 가버렸어요. 다 가도 좋아요. 중요한 거는 가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누구를 불렀다고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불러서 바울로 만들어가지고 적어도 로마를 살리는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기틀을 만들어내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을 부를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서 세우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불렀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이 80세 된 노인을 불렀어요. 70세 된 노인을 불렀어요. 100살 돼가지고 고작 아들 줬어요. 우리는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하나님은 그때 시작했다니까. 그래서 모세 80세 하나님 시작했어요. 그죠? 늦다고 늦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편 34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시편 33편의 말씀을 받았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옆에 사람이 어떤 분이냐?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 비해도 가장 복 있는 사람. 성경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쓸모있는 인간이 쓸모없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은요. 악한 자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악하게 사용해요. 우리는 굳이 하나님의 자녀가 악하게 사용되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 시편 3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악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죄라 그럽니까? 뭐 좀 빌려다가 안 갚고 뭐 그죠? 뭐 이런 거, 남 욕한 거, 싸운 거, 두드리 팬 거, 마음에 좀 많이 가봐야죠.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 뭐 이런 거. 그런데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자범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죄는 자범죄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 조상들도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죄가 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입니다. 아니 그 아담의 죄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계속 떠났었다니까. 언제가 그대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뭘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원죄를 해결받았냐 안 해받았냐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돈을 수십억을 어디서 은행에서 빌리고 아니면 사채로 빌렸다 칩시다. 계속 돈 내라고 독촉이 나오려고 찾아올 겁니다. 왜 그러냐? 빌려준 게 있으니까. 그게 원금이다니까요. 그게 죄로 치면 그게 원죄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이 그 원금도 안 갚아놓고 내가 왜 돈을 내야 되냐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요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세워주잖아요. 대통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좀 단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은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 3부자가 계속 있는 바람에 나라는 계속 망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게 그 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대표는 누구냐? 뭐 북한 한 나라 정도 뭐 망하고 흥하고 그거는 뭐 별로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온 인류의 대표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아담 하와예요. 근데 혹시 이단으로 칭하는 안상홍이나 뭐 이런 뭐 여호와의 정의나 이런 팀들, 그 팀들이 주로 주장하는 중에 틀린 주장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게요, 아담 하와 말고도 다른 인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3장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원죄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성경은 다른 인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자꾸 애써서 다른 인류를 찾는 거예요. 조금만 달라도 무슨 인류, 다른 인류, 호모사피엔스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건 원숭이 아니면 사람입니다. 그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원숭이 아니면 사람인데 진짜 사람 거기 나오면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죄악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할 이유가 뭐냐? 이 원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으로 말하자면 과거의 죄도, 미래의 죄도, 지금 죄도 주님이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그럼 이제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실수할 때마다 고난이 많았잖아요. 자기가 혼자 실수하는 것 때문에 온 백성들이 재앙을 만나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뭐 구약에만 그렇습니까? 신약에도 그런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여기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구약에 이사야에서 그려놨어요. 제가 즐겨 애용하는 말씀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의 죄를 멀리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동과 서가 만납니까? 만납니까? 동과 서는 만날 일이 없어. 그죠? 하나님이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뭐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어긴다. 우리는 맨날 약속 어기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전능하신데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거짓말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겠다 그러놓고 구원 안 해주면 하나님 나쁜 분이잖아요. 하나님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구원하시냐?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불신자들처럼 나이트 끌어서 즐거워,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근원적인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시구나.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셨구나. 대속 제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완전히 밟아버렸구나. 마리아가 밟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밟으셨다니까. 그래서 천주교에 만나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마리아 상에 밟고 있는 그 발, 마리아가 밟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밟은 거예요. 온 지구를, 온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의 발이 밟아버린 거예요. 이겨버린 것이 뭐냐? 십자가의 형틀이고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와 모든 멸망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이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명령할 수도 있다니까. 결박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영원히 결박당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실제로 사단이 그렇게 할 때 주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오시면 돼요. 그 순간에는 더 발작을 할 수도 있고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잘 쏘아버려.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러면서. 그런데 절대 사단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즐거워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시편 33편에. 그분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 속에 지금도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동행하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제목인데 이건 8절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33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귀중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줬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자는요 혀를 금하여 악에서 떠나라 그런 말도 나오고, 특히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의 그 광경을 그대로 인용이라기보다도 그대로 성취된 것인데 20절에 보면 19절부터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면서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 옆에 달려있는 두 명의 강도가 막 고래고래 꼼치고 막 그러니까 막 하고 욕하고 막 그러자니까 한 명은 예수 믿고 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이 군인이 와서 보니까 아직도 살아가지고 수위부터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을 쳐가지고 저지해서 빨리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는 그 전날 너무 고난을 당하시고 그랬는지 뭐 금식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 있거든요. 그래 본래 아마 그렇게 하는가 봐요. 확인 사살이라고. 그래 하는데 예수님께 와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긴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여기 푹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이제 있는 모든 물과 남아있는 물과 피가 쫙 쏟아져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예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성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어떤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우리가 보통 이제 팔에 이렇게 못을 박히고 또 발을 이렇게 포개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포개서 이렇게 못을 박았다 이러는. 발을 이렇게 포개면은 뼈가 부스러지지 않나. 그걸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박았다 이런 중간에 비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를 박았다 이래서 묶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3개가 아니고 4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4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뭐냐면 이 십자가 형틀의 다리를 이렇게 포개서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옆에 이렇게 여기에 나무 이렇게 치면 발을 이렇게 해서 요 옆을 이렇게 박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비어 있는 부분이 있나? 뭐 제가 저 몸에 대해 잘 모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의사도 아니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거나 예수님의 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의 예언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굉장히 힘들게 고난 속으로 위기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집어넣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가장 선한 길로 우리 듣기 좋은 대로 한다면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악하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은 최고의 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을 보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걸었습니다.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사람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망을 다니는 거죠. 다니다 보니까 이 피난 생활이 하루 이틀 끝난 게 아니에요. 근 10년을 도망 다녀요. 또 혼자 도망 다니면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냥 간편하게 그냥 도망가 숨어 있으면 되는데 숨기도 지금 자꾸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붙어. 그리고 또 자기에게 너무 잘해주는 사람들도 보호해주기도 하다 보니 또 그 사람들이 또 이 사울 왕의 또 공격 대상이 되니까 그것도 데리고 다니고 나중에는 400명에서 한 600명까지 늘어나다. 무리들이 완전히 거지 왕초지. 뭐 보급품이 없으니까 뭐 거지 왕초처럼 다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따라서 뭐 제자들과 무리들이 막 따라다니는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힘든 피난 생활이겠습니까? 어느 날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쫓아가지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아히멜렉도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사울이 죽여버리잖아요. 지난번 들었죠. 또 한 번은요, 이 아비멜렉인데 오늘 여기 보면 34장 서두에 표 제목을 해놨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시다. 근데 성경 많이 읽은 분들은 아비멜렉에서 쫓겨난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있어요. 이건 아브라함 시대예요. 또 이삭 시대도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사사 시대에도 보면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비멜렉 이름이 좋은 뜻인가 봐요. 무슨 뜻이냐?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비라는 말이 우리하고 비슷한데 아빠 아버지 그것도 요거는 만민 공통어입니다. 거의 아기들이 태어나면 아빠 엄마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거의 세계 공통어예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왕이라 하잖아요. 애굽에서는 왕을 뭐라 합니까? 바로 또는 파로 이라죠. 그죠? 파라오라죠. 그러면 이탈리아에서는 뭐라 합니까? 영어로 하면 시즈고 카이사 또는 케사르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라틴어로 하면 케사르가 되고 영어로 하면 시즈가 되고 그냥 그 나라 그리스 쪽 말로 하면은 가이사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이사로 적어놨어요. 여기 왕을 지칭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뭐냐? 왕이에요, 왕. 근데 그 왕의 이름이 누굽니까? 아까 전사님 말씀하신 아기스. 이 블레셋 족속 중에 하나인 아기스라는 왕 앞에서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이 얼마나 도망다니다 궁금했으면 블레셋은 철저히 원수잖아요. 이때까지 괴롭혔던 족속이고 거기다가 골리앗을 쳐 죽였으니까 그 사람들도 이 다윗 저거는 완전 원수잖아요. 아니 여러분 집안 사람을 내가 한 명 죽였다 이러면 여러분 다 원수로 안 삼겠어요. 나를 앉아서 설교 듣겠어요. 다 도망가지. 살인자 이러면서 살인자 이 소리는 들을 수 없어요 이러면서 목사라도 못 들어요. 다 갈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다 말이에요. 그런 상황. 얼마나 급했으면 다윗이 거기 가서 지금 미친 채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갔을 때는 좀 변장해가 모르도록 간 거죠. 갔는데 아기스 알아본 거야. 그런데 마침 그걸 눈치를 다윗이 채고는 침을 흘리면서 뭐 사람이 이상하게 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도 아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 뭐 다윗 한때 뭐 골리앗도 죽이지만 우리 원수 맞지만은 그래도 불쌍하다 그지. 저 나라 왕이 죽인다니 왕이 사위에 만들어 놓고 말이야. 자기들끼리도 이제 이 애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용서 준 거예요. 용서라기보다도 그냥 불쌍히 여기서 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기스에 두 번째까지 가요. 두 번째는 아예 이제 아기스가 나중에 군대 장관까지는 아니고 그냥 장군으로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한 고을을 맡겨서 이래가지고 가게 해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울 왕과 싸우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 이제 다윗은 이제 가면은 이제 자기들 오히려 겁내는 거예요. 요거 가가지고 탁 돌아서가 우리 죽이면 어떡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너는 있어라 이리 된 거죠. 마치 그래가 뭐 동족 상자는 안 일어났지만 이런 지금 어려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누구요? 예? 예? 미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한 사람 누구예요? 러시아네 지금 욥의 아내. 욥기에서 우리 했잖아요. 그죠? 자, 다윗이 이 정도 되면 그런 말을 할 마음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찬양이 뭐예요?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가다가 그것도 쫓겨나가지고 그 상태에서 지금 지은 시다니까요. 그걸 회상에서 지었는지 바로 나가다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배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응답 안 와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다 죽었다 그렇게 우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오지만은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죠.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바른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어다 맛보라 그랬는데 체험하란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이거예요. 1절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24시 25시 영원으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시를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응답이 오고 환경이 좋고 너무 평안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다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이 쓸데없이 불렀겠습니까? 그저 천국 가는 정도로만 하기 위해서 불렀겠습니까? 아닙니다. 방황하는 렘넌트를 위해서, 많은 와 있는 다민족을 위해서, 마음에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그들을 올바른 복음의 길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4절에 그러나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와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간구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또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두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을 건지시는 하나님이다. 4절에 그러나서 또 19절에도 그러나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다면서 19절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나 혼자만 당하는 것 같아서 가지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이때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할 때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을 참새 한 마리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저 들풀들보다 훨씬 귀중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여러분이 풀이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풀보다 꽃보다 더 귀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대로 절대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렵고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또 여러 가지 이걸 하면 또 어떻게 될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죠. 오늘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요즘 메시지 계속 뭐냐 300%를 하라 이거예요. 300%를 하지 않고 자꾸 실패를 두려워하고 사람이 두렵고 그러면 안 됩니다. 300%를 해라.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이 건진다는 의미는요, 문제를 없애기도 하지만은 문제 속에서 지키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여러분을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 아니 내가 지금 무너졌는데요. 무너져도 무너진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무너짐이 심하지만은 의인은 무너진 것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다.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또 뭐라고 표현해놨냐.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도 저 속으로는 다 무너진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이 특히 멋있다, 정말 잘 나가는 것 같다, 아이고 부럽다. 미안하지만 여자분들이 왜 그렇게 깎고 따듬고 많이 합니까?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여자분들은 이 깎는 이런 걸 막 두려워하지 않더만 말이야. 깎는다 하니까 어디 깎는다 생각했어요. 같이 한 40년을 같이 살아도 잘 몰라 내 말을. 자 여러분, 남자들은 주사 맞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뭐 여자분들은 예사롭게 막 눈썹 째고 막 얼굴 깎고 막 그러면 사각턱이 이래 만들어놓고 막. 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데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여자분들은 자꾸만 그런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뭐 잘 보여서 좋겠죠. 뭐 또 사람들은 다 좋고 이쁘고 좋아하니까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마음에 뭐냐? 허하다 이 말이에요. 네? 또 그 마음에 상해져 있다니.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만 그걸로 막 대체하려고 하는 거죠.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행복하면요, 아무 화장을 안 해도
너무 멋있게 보이고 이쁘게 보일 수 있어요. 클레오파트라처럼 그래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막 귀신과 제다이란 말은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 따듬는 걸 싫어한다 그런 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오늘도 뭐 일주일 동안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 뭐 쬐다고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까갔다고 뭐 욕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면 평안함이 있잖아요. 그 평안함을 가지고 행복해야 되는 거지. 세상적으로 뭐 돈 많이 가지고 좋은 옷 입고 뭐 명품 다 휘두르고 이러니까 뭐 그거는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거는요 마음이 상하고 허하기 때문에 그리 막 불신자 말로 처벌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래야 돼요. 생명 살리는 일이 너무 귀하고 좋고 보람 있고 이래야 되는 거지.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거는 너무 지옥 같은 일이고 이거는 즐겁다. 그러면 뭐 사실 우리가 다 그래 하지만은 이번 주간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쁘고 강한 사람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마음이 상한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더라. 그런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계속 지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 나와야 돼. 마음이 상했다고 내 상해서 있으면 안 돼. 주님께 나오면 돼요. 그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고난에서 건지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번 주간에는 체험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것은 맛보라 말이에요. 맛을 보라 말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해라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오늘 여기 이야기 다 해놨어요.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더라. 이번 주간에 한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교회 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너무 괴로움을 다윗은요 다니면서 부르짖고 기도했단 말이잖아요. 또 여기에 뭐라 했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사람 찾아가고 돈 찾아다니고 내게 좋은 말 해줄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는 않거든. 이번 주간에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또 여기에 뭐라 했냐?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8절이 나왔어요. 어려움 오고 문제 생길 때 주님께 피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곳을 찾거든. 피할 곳을. 그러면 결국 더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를 돈으로 인간관계로 자기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자꾸 합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전도자가 계속 무슨 이야기하냐?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요.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니까 뭐 여는 것만 생각하고 제단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나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 오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핑계돼요. 내가 어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가 일하는 일터가 어딨냐. 원래 사는 곳은 서울인데 오래된 이야기예요. 일본에 출장 가가지고 몇 달을 있게 됐대. 근데 주일날은 마침 쉬어. 주일날마다 비행기 타고 여의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하기야 비행기 타면 뭐 1시간만 가니까 한 2시간 하면 가겠죠. 그게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내가 일본에 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 예배라고 생각을 못 한다니까. 내 본교회를. 여러분이 이 본교회. 그 여러분은 현장에 있는 것은 지교회라니까. 지교회.
지교회는 뭐냐? 지교회는 거기서 계속 예배하는 게 평일 예배하는 것이고 여기 와서 예배하는 주일을. 근데 그 사람은 야, 참 목사보다 훨씬 낫네. 우리는 뭐 하루 신날 있으면 얼마나 좋고 뭐 즐거운데. 여러분 마침 주일날 못 가게 되면 뭐 아싸 이래가지고 오늘 예배하러 안 가도 되겠구나. 혹시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근데 목사들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싸 이번 주에 쉬게 되겠다 이러면서. 뭐 저는 아닙니다만은 저를 포함해서요. 사람은 그럴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내가 네 짐을 해결하겠다 말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짐을 주님이 해결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해결을 하겠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그 짐을 안 내려놓거든. 또 내려놨다가 갈 때는 또 짊어지고 가. 그래도 내 짐은 내가 가져가야지. 무슨 해외여행 가는지 가방 찾아가 다시 가듯이.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헛소리한 게 아니에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게 내려놓아라. 그 뒤에 말이 더 재미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제는 여러분의 가방을 바꿔야 돼요. 짐 가방을 바꿔야 돼. 고생의 짐, 수고의 짐, 세상의 짐, 그 근심의 짐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짐 그거 가지고 가라요. 그게 뭐 미션이거든. 그래서 이번에 무슨 메시지냐면 평생 미션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왔다. 여러분 평생 미션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어렵게 또 여러분이 하다가 죽을 만큼 힘들 것 같으면 하라 소리 안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 죽었구나. 아 이제 미치겠구나. 근데 예수님이 그래 안 해놨어요. 되리라 그랬다. 되리라. 중요한 거는 뭐냐? 오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데 가버리면 뭐가 됩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하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안 임했는데 뛰쳐나가면 해라는 거예요. 내가 나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교사 나가지고 죽기도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도 저 병 걸려가지고 병 걸리다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실수인데 제가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그래가지고 나무 쳐다보면서 고목 보면서 야 니도 목회를 했냐 계속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은 편안하고 쉬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나는 신앙생활 괜히 했다 싶습니까? 그 사람은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복음 누리면 쉬운 겁니다. 재밌는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너무 편안한 거예요. 전도도 내가 하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전도를 어떻게 해. 사람 하나 꼬시가 데려다 놓는 게 쉬운 일인 줄 압니까? 죽을 일이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막 꼬시가지고 막 정신에가 두들겨 해가지고 우린 거리 안 해도 돼요. 거리 안 해도 최성수 먹고 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뭐 굶어 죽었다 혹시 나중에 여러분 원망 안 할 테니까 그런 전도는 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깊이 누리는 중에 오지 마라 해도 자꾸 따라오는 놈은 줄 수 없지. 아니 우리는 다 이단이라 그래. 오지 마. 그래도 오는 놈만 데리고 오면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자꾸 기절시키고 올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잘하는 게 달라져요. 아메이 자랑하다가도 예수님 자랑하고 막 이런다니까 사람이라는 거. 우리 교회는 다행히 아메이 하시던 분도 와가지고 아메이 안 해버리고
뭐 하던 분도 안 해버리고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안 한다고 정상이 아니고 예수 자랑하게 되니까. 그죠? 어떤 경우는 막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 걸렸었더라고. 아멘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 그런 일이 없는데 와가지고 다 뭐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 잘 믿던데.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4편에 계속 뭐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중에도 찬양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막 고통이 오고 문제 오고 막 누가 나를 욕하고 그럴 때요. 순간적으로 욱해가지고 막 욕도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인정합니다. 저도 그래 하니까. 그런 저도 막 가다가도 막 이러 하면 우리 집사람 막 참으라 하면서 막 이러거든. 나중에 자기 운전할 때 보면 자기도 그래 해. 뭐라 하죠? 추월하는 거 경분말로는 뭐라? 처자내라. 빨리 처자내라 하면서 막 같이 막 욕하고 그래. 우리도 그래 합니다. 우리끼리만 있을 때, 여러분 있을 때는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와도 그 5분만 지나고 나면 그래 여유가 되고요.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 돼요. 5분 3분으로 줄여드릴까요? 그래서 또 여기에 오늘 계속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 통해서 정말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놀리고 욕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면서 돈 빌려가지고 갚지도 안 하면서 예수님 욕하고 그러네. 우리 여기 살면서 우리 아버지 욕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어릴 때 저건 어찌 되는가 한번 보자 했더만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욕하고 건드리고 여러분이 욕하고 저주 안 해도 자동으로 소멸돼 버려요. 연구 한번 해보라니까. 교회당 짓는데 주변에 욕하고 막 싸우고 막 그 포크레인 앞에 딜러버 가지고 막 교회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조사해보라니까. 교회마다 거의 하나씩 있어요. 그 자외선이 3, 4대 많은 것을 분명히 볼 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올 때 너무 위축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더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에 고난이 없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그거 아니라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도 와요. 문제도 생겨요. 어려움도 와요. 근데 불신자는 대책 없잖아요. 맨날 사람 찾아다니고 돈 찾아다니고. 근데 우리는 고난 오면서 기쁘고 즐겁다니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궁극적인 구원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당해도 전혀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한한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선교대회가 지금 이번 주간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선교 헌금도 좀 해야 되겠는데 따로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가 누구냐? 복음과 기도와 세계를 아는 사람만이 세계 선교할 수 있다. 어제 그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선교는 돈 몇 푼 보내주는 게 선교 아닙니다. 또 현지 찾아가지고 이거 뭐 잘 되고 있나요? 그 선교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깊이 깨닫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좀 해야 될 전략들이 뭐냐? 예전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비대면 선교 전략 이런 말씀 들었어요. 이게 언제 주로 많이 나냐면 코로나 때문에 나왔어요.
코로나 없었으면 이런 말 안 나왔을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대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미디어 선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화 선교 이런 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이고 좀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해야 됩니다. 왜? 불신자들이 완전장해가지고 그 현장을 완전히 난장판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요즘도 극장 앞에 있는 데 가보세요. 텐트 그런 거 치고 앉아가지고 저 별점 무슨 점 뭐에 또 뭐 화투 비슷한 거 돌려가면서 딱 그래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을 복음 가진 자들이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 문화가 다 내주고 있다니까. 다 내주고.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와 천종족 그 나라에 복음 전할 진짜 인재 키우는 올해 총회장 목사님이 가족 삼기 운동을 하자 이런 말씀이었는데 총회 차원에서 뭐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는데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후진국의 많은 렘넌트들 괜찮은 렘넌트들은 정말 뭐 불러오든지 못 불러오더라도 우리가 계속 보내서 우수한 교육을 받게 해서 그 나라를 살릴 지도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도록 뭐 해라 그랬냐. 어제 메시지가 금토일에 망대를 세워라.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자체가 망대예요. 사실은 언약 가진 자가 있는 자체가 망대입니다. 그런데 금토일에 망대를 세워서 어제 기도 300%, 선교 300%, 뭐 치유 300% 이런 이야기 했어요. 금토일에 망대 세우고 그래서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도록 1,000망대와 1,000제자를 세우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현장에 나아갑니다. 그런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심을 정말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래서 간증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얻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